오늘 구약의 조연들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아비가일은 유다 지파 갈렙 족속의 후손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는 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상 25장 전반부에 보면 나발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 나발의 이름을 먼저 소개한 것이 아니라 나발의 재산의 양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5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나발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 먼저 소개했다는 것은,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명예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재산, 자신의 물질, 자신의 명예나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물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이 나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원어, 이 어리석은 자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나발입니다. 나발.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를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발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고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죠.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고집이 셀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아비가일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 총명하다라고 하는 말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였는데 어떤 부부였어요? 어리석은 남편과 지혜로운 아내였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부가 이런가요? 여러분의 부부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무슨 말이 있어요? 남자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내비게이션의 말과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나발과 아비가일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인이자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갑자기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여러분, 다윗이 힘이 없고 약해서 도망 다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노래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보다 몇 배 강한 사람이었어요? 10배 강한 사람이었어요. 힘이 없어서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백성들이 다윗을 지지하고 있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명분도 아주 충분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인간인 자기가 해할 수 없다, 함부로 심판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다윗은 직접 대항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울 왕을 피해 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도망 다녔습니다. 이미 앞장인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그 동굴에 사울이 혼자 들어와서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조용히 자르고 계속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가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도망자의 신세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운 시간에도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도움을 베풀어 줬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발이었어요. 나발. 이 나발이 같은 유다 족속이었고 또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이 나발의 목자들이 목축업을 안전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잘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지켜주면서 나발의 목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당시에 양털 깎는 시기는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풍성한 음식과 포도주를 나누는 축제의 기간이 바로 양털을 깎는 시기였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었죠. 자기 혼자 도망 다녀도 괜찮을 텐데 자기 때문에 부하들까지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배고픈 것보다 부하들이 배고프고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이 다윗이 마음에 얼마나 걸렸겠어요. 그래서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고 하니 부하들을 위해서 또 자기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나발에게 사람을 보낸 것이죠. 전령을 보내서 식량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주 작은 도움만 받아도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나 감사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은인이 됩니다. 평생의 은인이 돼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분이 나에게 그때 이런 도움을 줬었지. 평생의 은인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아주 작은 무시만 받아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서러움을 느끼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은인이 아니라 어떤 관계가 됩니까?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원수지간이. 배고프고 서러운 도망자 시기에 이 나발이 다윗의 요청에 응답해서
양털 깎으며 준비한 이 음식을 조금만 나누어 줬더라면 이 나발은 다윗에게 평생의 은인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식량을 좀 달라는 이 다윗의 요청에 나발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다윗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이 사무엘상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요청을 거절할 때도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한 것도 아니고 아주 다윗을 무시하면서 거절합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나 그런 사람 모른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몰랐을까요? 나발과 다윗은 같은 유다족 속이었습니다. 친지였어요. 친지. 광야에서 목축업하는 나발의 목자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목자들이 나발에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 다윗이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아주 목축을 잘하고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입으로 요즘은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 나발이 다윗에 관한 소문을 이미 다 듣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윗 같은 사람 모른다고 다윗과 아주 손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아주 무시하면서 손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다윗을 무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무시하는 걸까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발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친지를 무시했습니다. 자기 친척이에요. 자기 친척.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도움을 줘도 부족할 판에 무시했어요. 그 친지에게 오히려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를 갚아야죠. 그런데 나발은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발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시당하면 그 상처와 서름과 분노는 아주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무시를 당하고 어떻게 해요? 나발을 죽여야 되겠다. 이 살기를 품고 이게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나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다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육을 결심하고 달려갑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여러분, 다윗과 그 군대는 이미 블레셋과 전투해서 패해 본 적이 없는 아주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 나발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런 대상이었죠. 가만두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살육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인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들에서 목축할 때 다윗과 그 무리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해줘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이 목축을 잘했습니다.
그 다윗이 주인 나발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문안했는데 우리의 주인 나발이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주인 나발의 어리석고 불량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당신께서 어떻게 좀 해봐 주십시오. 하인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대면서 알현합니다. 이게 누구를 알현할 때 하는 행동이에요? 왕을 알현할 때 하는 행동이죠.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왕으로 예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먼저 남편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돌리고 남편의 행동은 아예 관심을 둘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25절에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이 제 남편 나발은 그 이름 그대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럼 미련한 자 신경 쓰지 마시고 제 말을 좀 들어봐 주십시오.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한 것이 바로 제 잘못이고 저의 죄입니다. 저에게 죄를 돌리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다윗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고 만류를 합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복수하는 것, 보복하는 것, 그것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보복하는 일을 허락하셨어요? 막으셨어요? 막으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대신해서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 보복하심으로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발과 같은 주의 원수들은 다윗의 원수들은 모두 다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실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신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아비가일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7절부터 2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처럼 당신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누가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누구의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도망자 신세거든요.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이 누구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악한 일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다윗의 죄 없음을, 다윗의 억울함을, 다윗의 의로움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더라도 다윗의 생명은 누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이렇게 감싸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의 원수들의 생명은 모두 하나님께서 물매처럼 던져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여러분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도망자 신세로 그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서러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하늘의 위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뭐 하러 가고 있었어요? 죽이려고 가고 있었거든요. 살기등등하게 분노가 들끓어 올라가지고 저것들 그냥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막 살기등등하게 달려가고 있는데 이 아비가일을 만나서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나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으면서 분노가 더 들끓었을까요? 사라져버렸을까요? 순식간에 그 분노는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분노로 살기등등했던 다윗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선포되고 있어요. 오늘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한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아비가일의 청을 받아들여 아무도 죽이지 않고 평안하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미련함은 무엇이고 지혜로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뭐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미련함이고 어리석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련함이고 어리석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발은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고집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다윗을 무시하고 스스로 멸망의 구덩이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이고 미련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여러분,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다윗이 지금은 도망자 신세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셔서 장차 왕이 될 것을 아비가일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무엇보다도 원수 갚는 것, 살육하는 것, 죽이는 것, 이것은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오직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만 해야 할 일이며 살육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확실하게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살육의 범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아비가일은 이 힘없고 연약한 한 여인이었던 아비가일은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나아갔어요. 여러분, 만약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없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살육을 저지른 범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는 다윗의 순간적인 분노를 잠재우고 끔찍한 살육을 막고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대로 하나님의 보복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다윗이 죽이지 않았음에도,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어도 나발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마음에 거릴 것도 없고 후회할 일도 없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아비가일은 다윗이 청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아비가일은 그 이름의 뜻대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여인이 바로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또 한 가지 지혜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보여준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다윗의 입장에서 아비가일의 충고는 그냥 단칼에 무시해도 되는 그런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충고를 들었을 때 자신의 분노,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비가일의 충고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임을 인정하고 그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아비가일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끔찍한 살육이 일어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도 지혜로운 충고를 무시하지 않는 지혜를 간직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밧세바 사건을 지적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그냥 단칼에 제거하고 자신의 범죄를 숨기고 나단의 충고를 묵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단의 충고를 묵살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즉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는 지혜. 그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설득하고 중재하고 조율함으로 평화를 이루고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사로잡혀 지혜로운 충고를 묵살하지 않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지혜를 소유함으로 오늘 본문의 아비가일처럼 또 다윗처럼 평화를 이루고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